오늘 설교 제목하고도 너무나 가까운 찬양이고 십자가의 사랑, 주의 은혜를 너무나 귀하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찬양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그런데 금메달 딴 개수가 5개인데 그 중에 4개가 양궁이라는 종목이에요. 또 그 4개 중에서도 무려 3개를 안산이라는 선수가 땄습니다. 여자 단체전, 혼성팀, 그 다음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제가 금메달하고 따는 그 과정을 봤는데 실력도 실력이지만 여러 가지에 잘 이렇게 맞춰줘야 되더라고요. 이거 잘못하면 지겠다, 떨어지겠다 했는데 마지막 한 발까지 가서 딱 이겼어요. 준결승도 마찬가지고 결승도 마찬가지고 상대방 선수가 1mm만 딱 들어오면은 우리 선수가 딱 떨어지는 건데 다행히도 안 들어와가지고 점수가 동점이 되어서 결승에서 딱 마지막 한 발로 딱 결정이 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이 안산 선수가 올림픽 대표가 되고 출전하기 전에 가까운 분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개인적인 종목 욕심보다는 단체전에서 우승하면 좋겠다. 금메달 따면 좋겠다. 8연패 신화를 이룬 그 팀에 꼭 도움이 되고 싶다. 혹시라도 천운이 함께 해준다면 또 다른 메달도 따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운이 뭡니까? 이 하늘에서 허락해주는 행운 아닙니까? 이 양궁 하나 쏘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곡선을 향해 쭉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맞추기 과정까지 심리적인 거, 심장 박동, 또 바람 부는 거, 컨디션, 이게 잘 어우러져야 돼요. 10점 만점이 계속 나온 게 아니에요. 9점 나오고 8점 나오고 심지어 7점, 6점도 나올 때가 있어요. 계속 100점을 맞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운도 따라주고 또 상대방이 좀 이렇게 못해주고 이렇게 어우러져야만이 1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마 메달 색깔은 구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야, 너는 금메달이다. 너는 은메달이다. 너는 동메달이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상급받는 사람이 너무 적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한 것에 비하면은 그것도 과분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메달이 아닌 하나님의 상급을 반드시 준비해 주셨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참 코로나도 피해야 되죠. 이 무더위도 이겨내야 되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죠. 참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인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큰 그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 안에 사는 게 가장 감사한 거고 가장 행복된 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마 몰랐겠죠. 그때는 그 주신 그 모든 것 다 따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를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뱀의 꼬임에 딱 넘어가가지고 야, 너 이거 먹어봐.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너는 더 뛰어날 수 있어. 거기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는 거예요. 아마 추방된 심정을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랬을 거예요. 이야, 그때 잘할 걸. 그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거 하나만 안 하면 되는데 내가 왜 그걸 했지? 아마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은혜 안에 거한다는 그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정든 고향집을 떠나갑니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그것을 잊어버려요. 야, 아브라함 따라와 보니까 이렇게 하면 가축도 잘 크고 잘 되네? 자, 그럼 나는 더 좋은 초목이 있는 곳, 물이 풍부한 곳, 살기 좋은 곳, 넓은 곳 가면 되겠네? 그래서 그곳으로 따라가요. 그런데 그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잘 될 때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것 쫓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은혜 쫓지 않고 세상을 쫓다 가다가 다 실패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을 때 그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하기 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준비하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한 5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성령의 바람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지만 그 당시에 그 120명의 사람들의 그 기도와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에이, 다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성경 읽읍시다. 같이 믿음의 길을 갑시다 할 때 여러분, 그 길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도 지금 하기 힘든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라고 하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0명의 문도들이 5일 동안 식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섰다 앉았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다리도 아프지만 열심히 그 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의 역사적인 짧은 그 순간이었지만 그들의 헌신과 기도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은혜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베다니의 한 가정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신방을 가졌어요. 너무나 기분 좋은 신방이에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좋아하실 걸 생각하면서 음식을 부지런히 준비해서 뭘 좋아하실까 하면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갑자기 향유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웬일인가 봤더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다 씻겨드려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분을 만나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우리 오빠 죽었는데 다시 살리신 걸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깝지가.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그날이 별로 남지 않은 거예요. 야, 내가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한 이 옥합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에게 이 순간에 하지 않으면 내가 이 기회를 놓칠 것 같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전격적으로 헌신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이 여인이 아주 돈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면 그거 팔아서 2, 3천만 원이면은 1년 내내 구제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얼마나 도와줄 텐데 그 몇십 분 만에 그거 다 날려버리니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오히려 마리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면은 더 좋은 일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네. 예수님은 알죠. 이 여인이 은혜 받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열심히 자신을 따라다녔던 충실한 제자라고 여기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같이 3년간 먹고 살았지만 주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함이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나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이용할까?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는 안 된다. 이 예수를 통해서는 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에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팔아넘기는 게 낫겠다. 차라리 바라바라는 사람이 더 낫지. 무슨 필요가 있냐? 우리는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때로는 제자가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전혀 은혜가 없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도 아닌 이 마리아라는 여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오빠 살려준 것에 은혜 받아서 그 짧은 순간이지만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신앙생활이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종교생활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도착을 해보니까 이곳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 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모이는 곳에는 회당을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회당을 잘 세워놨어요. 처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2절 말씀 같이 볼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끝나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여기 와주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사도행 13장이 쭉 나와 있어요. 구약의 여러 족장들부터 해서 믿음의 사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야기,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다음 주에도 전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둘이가 가는데 막 뒤따라오는 거예요. 뒤따라오면서 대화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궁금한 거 자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3절 말씀이에요.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여. 자, 이제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예전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동안 많이 들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도 소중하지만 이 말씀이,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그 말씀을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구약과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딱 밀접해서 하는 거 보니까 이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 바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네. 이분들이 이 말씀에 깜짝 놀라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만 들으면 안 되겠다. 이거 다른 분들도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다음 안식일 날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때 방금 읽었던 43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43절 마지막 부분에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 한 주간 동안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뭡니까? 많이 들어보죠.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 하나님이 어떤 대가 없이 값 없이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평안함, 평강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또 이 카리스가 다른 말로 해석하면 감사라는 말이에요. 감사.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총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자, 이 뜻은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 구체적인 게 뭡니까?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자, 다음에 나오는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여러분, 지금 이 도시가 어떤 도시라 했어요? 앞에 나와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적은 도시가 아니에요. 최소한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뭐 일주일이란 거 통계에 나와 있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됐냐? 자, 4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야, 그 다음 안식이니까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몇 프로 모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44절 말씀 보니까 그 전에와 상관없이 이제는 그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 요즘은 80, 90%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마이크다 대고 여러분 회당에 나오십시오 광고했을까요? 요즘같이 인터넷으로 막 문자를 했을까요? 전화해서 한번 모이시다 했을까요?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뭘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 안식에 나와서 은혜를 받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사업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직장인도 있고, 어떤 분은 학생도 있고, 어떤 분은 애들도 있고, 학교도 다니고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했겠죠. 일주일 동안 그냥 말씀 들은 거 한마디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었으면은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았겠죠. 뭔가가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야, 지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야,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야. 메시아에 대해서 나 그동안 몰랐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래.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대. 이런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 거죠. 저영조에 전해지면서 퍼져간 거죠. 그 귀한 은혜의 말씀 듣고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아마 전도하러 갔을 거예요. 전도하러 가고 우리 다음 주 회당에 꼭 모이자. 불과 일주일 몇 주 사이에 그 시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은혜 가운데 사는 삶들을 그분들이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안식일 날 모든 분들이 모이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듣고 행할 때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거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한 안식일과 그 다음 안식일 사이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120일 통독 성경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참석하는 분들도 다 모양과 모습은 틀리고 또 은혜 받은 형태도 다 틀려요. 어떤 분은 30분이면 다 읽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3시간이어도 못 읽는 분이 있어요. 읽어야 되는데 눈이 안 좋아서 어떤 분은 또 듣는 분이 있어요. 다 각기 모습 모양이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한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어떤 분은 전화해서 또 물어보고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할 때는 좀 성경 분량을 적게 해달라는 분도 있고 다 각자의 모양을 가지고 다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보내주셔요. 그게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도 주시고 또 띄엄띄엄 매출하기도 허락해 주셔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 그 만나를 만들고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만나를 뚝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날마다 육의 양식을 먹여야 살듯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양식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총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물가의 여인처럼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려면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모든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애를 쓴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는 조그만가 했는데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세상적으로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잘 증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야,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메달 딴 우리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검도 이거 뭐 얼마나 무섭더라고요. 막 치니까 막 아프다고 하고요. 다행히 이거 써서 다행이죠. 큰일 나요. 이 검과 같은 거 예리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거 다 찌르고 예민하게 만들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분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오히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힘이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힘이 있냐? 한 주 만에 그 도시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번 오게 만들고 예배에 출석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영접하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노력과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마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정 환경으로 보면은 가장 안 좋은 사람이에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무려 8번째 아들 막내예요.
막내라면 그나마 귀여움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웬일인지 어머니는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악 중에서 내가 잉태받았음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얼마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지 몰라요. 형들에게도 괴롭힘 당하고 심지어 왕따를 당해요. 그런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그 큰 인물이 됐을까요?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학원 가고 좋은 중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서 열심히 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예요? 훌륭한 스승을 만났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큰 인물이 됐습니까? 자, 시편 8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자, 이 시편 86편 앞에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난합니다. 저 궁핍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귀 한번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저 그래도 믿음 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한 종을 구원해 주세요. 마지막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인간적으로는 아무 능력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인간관계도 잘 못하고, 나는 IQ도 별로 안 좋고, 나는 백그라운드도 별로 없고, 나는 학벌도 별로 없고, 나는 물질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겠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힘이 좋아서 골리앗 이겼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이긴 거예요. 털렸다가 이거 잘못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양궁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양궁보다 더 어려운 건데 그걸 어떻게 맞춰요? 하나님께 은혜 주시니까 맞힌 거죠. 못 맞힌 순간 그는 죽은데. 다윗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피를 너무 흘렸어. 네 아들로 하여금 내가 할 거야. 마음이 상심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 아들에게 할 것을 다 자재 준비해주고 사람 소개해주고 이웃왕 소개시켜주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송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왕이 되고 나서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야, 내가 10몇 살 때부터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지내고 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부와 기도 하나님의 손아귀가 있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영광 받아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다음 주일까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또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고 하나님의 큰 보호막과 그늘 아래 서셔서 어떤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95장 2절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2절입니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누구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할렐루야. 뭐가 귀합니까? 한이 없이 넓은 주의 사랑이 귀한 거예요. 왜요? 주님은 역사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이 강팍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다 응답을 받고 고침을 받고 그분들의 역사가 바꿔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필요한 것을 강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참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시기가 어려워도 은혜 안에 거하고 주 안에서 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가 가장 감사할 때고 가장 행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기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